오늘은 이제 그 모세 출생과 그에 얽힌 비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오늘은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쪽 우리 안 목사님이 읽어주셨지만 뭐 하나님 얘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없어요 하나님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하시게 하는 그 플랜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세 전부터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해요.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름도 안 나와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참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명을 내렸잖아요. 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런 못된 명령이죠. 더 이상 아이가 이제 석 달쯤 되니까 뭐 울음소리도 밖으로 새나가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됐다. 이러면서 결국 부모들이 고민 끝에 대안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게 뭡니까?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로 떠내려 버리자. 이런 대안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무턱대고 그렇게 한 것 같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무슨 정보요? 바로의 딸이 때때로 나일 강가에 나서 목욕한다더라. 이 정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모가 뭐 의논했다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가 커서 뭐 숨길 수 없게 되면 뭐 이래서 갈대 상자에 넣었다 그러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 두 부모를 비롯해서 일가 친척들, 뭐 친지들 다 모여가지고 토론했겠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저런 제안들이 나왔는데 결국 가장 좋다고 채택된 제안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때에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때에 맞춰서 여기서 떠내려 보내자. 그러면 혹시 그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그 쉽게 그 영화 봤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의 공주가 자식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다 그 정보를 입수했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에 의하면 운명에 맡기고 한번 떠내려 보자. 이건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지 모르죠. 근데 뭐 기도했다 그러니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 미리암이죠. 그 누이. 그 소녀를 한번 가서 너 잘 따라가 봐라.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철저히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따라가면 또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른들이 계획적으로 이거 떠내려본 거 아니냐. 바로의 공주도 바보가 아닌데 그 별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로가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슬 떠내려 보냈다는 것까지도 공주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이 가는 것보다는 그 소녀가 가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미리암을 보낸 거죠.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미리암이? 10살은 넘었겠죠. 10살은 넘으니까 공주에 가서 똑똑하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총기 있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을 보내는 것도 이게 전부 전략이었어요. 예. 이 영화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떠내려가는데 바로의 공주 시녀들이 먼저 발견해갖고 공주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공주가 보는 순간 이게 히브리 애다. 예. 얘는 죽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물에서 떠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는 나랑 인연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측은지심 발동했죠. 또 자식도 없으니까 얘 모세라 그러자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순간에 이 미리암이 나타난 거죠. 참 그때 표정이 상상이 되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똑똑하게 말하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 정말 이거는요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이 말을 해준 거죠.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네가 잘 살펴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는 걸 알게 되고 뭔가 이렇게 기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순간 네가 나타나서 유모를 데려오겠다 그래라. 그 아이의 입에다 그 말을 넣어준 거죠. 말하죠. 이 아이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나가서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데려온 유모가 진짜 친모잖아요. 예, 모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을요, 참 여기 얽힌 제 개인적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왔었잖아요. 정재순 선교사님이라고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그 성경 번역 완수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신학생 때 우리가 이제 성경 시험 그 퀴즈를 봤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 이름이 뭐냐? 그게 나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그냥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요게벳 그 썼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은 친구거든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신학교 들어온 거예요. 소명받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그건 모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게벳이라고 썼더니 자기는 틀렸는데 우리는 맞은 거 보고 막 기절하더라고. 그 어떻게 그걸 안 하는 이거죠.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주워 들은 게 있었다 이거죠. 예, 그랬던 그 친구가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번역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벳 생각하면 저는 그 친구 생각이 늘 납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이 친모가 유모처럼 등장한 거죠. 그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집에서 이 아이의 생살 놓고 가족들이 고민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집에서 못 키워 살 수 없이 물에다 뛰어내려 보내서 하늘에 맡기자 이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서 살릴지도 모른다. 이게 뭐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떳떳하게 기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작전이 잘 맞아떨어지기 참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이를 건져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갈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유모가 그 집에 가서 궁에 가서 그 길러야 되겠죠. 젖을 주고. 근데 영화에서는 그 궁에 들어가서 그 젖을 주고 그런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집에 가서 데려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궁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물가에 나서 강가로 내려가다 다시 집으로 돌아서 살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니까 궁에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모세라 그래라. 예,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아들 삼잖아요. 영화 배우가 찰톤 헤스턴이었죠. 예. 참 그 사람은 굵직한 그 주역을 많이 맡았잖아요. 참 사람도 좀 선량해 보이고 그런. 어쨌든 배너에서도 그 사람 주인공 했었죠. 어쨌든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뭐 더 아실 거예요. 영화 못 본 세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 세대는 그거 안 봤을지 몰라요. 한번 오래된 영화지만 한번 보세요. 참 볼만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저는 뭘 생각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플랜을 세우신 거잖아요. 원래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왕자가 돼가지고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리더십을 기르고 그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질과 훈련을 다 받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 그 먼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와 미리암과 그 주변 사람들의 역할에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이 작전 계획을 들었냐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대응한 것뿐이에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깨닫고 행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서 보세요, 에스더. 에스더서에도 보면, 뭐, 거기 뭐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하만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 한 장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결국은 그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뭐 가라사대 전혀 없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조국을 재건할 수 있을까? 여기 고민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또 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계시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기독교 안에는 어떤 그 분파운동 하신 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늘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요. 정말 이거 실수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에스더 같은 인물도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않았는데 본인이 듣겠다 그러는 거는 이거 잘못하면 교만에 빠져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너보고 분별하라 그랬지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일까 사고해야 된다 이게. 이걸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성경을 기초로 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하는 사색.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사고 과정에서 결정 과정에서 해야 될 행동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오늘 또 하나 연관된 주제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영감서를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정통 라인에서 성경 영감서를 어떻게 말합니까?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하거든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타이프라이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인간 저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인간 저자가 타이프라이터라면 쓰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치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말았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은 뭐냐면 인간 저자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도 총동원해서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축자 영감설은 뭐 이거는 뭐 한 글자 한 글자 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영감됐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또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완전은 부분이 아니라 홀 전체가 부분이 아니라 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기적 영감설의 그 힌트를 여기서 찾았어요. 뭡니까? 유기적 영감설은요. 바울 서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서신 쓸 때 고린도에 보냈고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에베소교에 보내고 이렇게 막 보낼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 고린도교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거기다 적어서 쓴 게 편지잖아요. 고린도 서신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불러준 데서 받아 적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뭐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던 계시를 의존해 사색해서 깨달았던 깨달은 말씀들, 교훈적인 것, 고린도교에 필요한 교훈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최대한 생각해서 정리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쓰셨다는 거예요.
뭐 다른 모든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뭐 서신서만 그런가요? 누가복음도 그렇잖아요. 누가 같은 경우는 뭐 헬라 사람으로서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전기를 쓴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나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복음서도 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료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기초로 해서 틀을 잡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관점에서. 의사로서의 지식도 거기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유기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열심히 뭐 오늘도 뭐 모세 어머니, 모세 아버지, 미리암 다 모여서 의논해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말하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이를 이끌어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누가나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서 쓰고 편지 쓸 때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걸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기적 영감서를 좀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인간 저자들이 100%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기록했는데 뒤에서 성령께서 그걸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출생의 비하인드 스토리에도 이가 살아남는데 하나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지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뒤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좋은 계략을 세우게 하셔서 결국 모세가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상황에서 우리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현재까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요. 성령께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는 뭐 내일 또 설날이니까 새해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승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출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의 일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기록하게 한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또한 깨닫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